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일반 명사 속 고유 명사로 살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낮에 하신 말씀하고 같이 좀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낮에 보면은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끄는 자가 있고 세상에 이끌려가는 자가 있죠. 이끌림 받는 자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 요셉의 삶도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요셉이 꿈을 꿨는데 실제로 보면 요셉이 꿈을 꾼 거지만 그 하나님이 요셉을 찾아오신 거죠. 이 할럼이라고 했는데 이 할럼이라는 단어가 단수로 쓸 때는 꿈 이렇게 얘기를 번역을 하는데 이게 복수로 얘기하면은 하찮은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꿨는데 꿈을 꾸고 그가 시편 105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가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 결국은 애굽에서 최고의 국왕이 되고 애굽을 통치하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할룸이라는 이게 이제 말씀이에요. 그죠? 할룸이라는 꿈을 꾸고 꿈에 이제 붙들려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의 삶에 그려지는 삶의 동선도를 놓고 보면은 엉망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간다라고 하지만 자기가 우리가 그려놓은 게 있어요. 늘 그래서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가는 거죠. 점진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하강 곡선을 그리도록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9장 2절이나 23절에 보면은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이 찰나우, 성공한다는 단어거든요. 그는 성공하고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는 시각과 우리가 보는 시각이 다르다.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끌고 가요. 하나님께 끌림 받는 요셉은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를 팔았던 그 자들을 고센 땅에 구별된 고센 땅에 함께 살게 되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집트 속에서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태동시키는 모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끌림 받으면은 끌림 받는 사람은 사람들을 끌어당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똑같습니다. 이게 사업에도 적용되고 사람 관계도 다 적용돼요. 사람들을 붙들려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내가 붙들림 받으면은 내가 끌개장이 되어서 끌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끌어오고 그렇게 해서 요셉은 이끄는 자가 되더라. 그래서 끌림 받는 자가 많아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통치의 이제 표적으로 쓰임 받고 아브라함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아브라함을 복으로 만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베라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이렇게 하나님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라고 하는 건 틀린 거죠. 베라카는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는 분이지 축복을 하는 자가 아니에요. 축복이라는 말 자체가 복을 빌다는 단어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빌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복이셔서 복을 주든지 말든지 하시는 분이지.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세요라고 하죠. 하나님 제가 당사자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복을 빌 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우리 축복해 주세요라고 하는 말은 틀린 거죠. 하나님 복을 빌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복 주세요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어쨌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끄는 자로 살아가요. 그래서 두 종류 사람이 있는데 끄는 자가 되지 못하면 끌려다닌다. 끄는 자가 되지 못하면 끌려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끄는 자의 모형으로 나왔고 함께 있던 롯은 끌림 받는 자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 롯이라고 하는 이 양반은 그 이후에 창세기 13장에서 분리되고 19장에서 망하게 되는데요. 이 양반이 망했다. 이 양반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창세기 13장에서는 하나님이 이미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를 보여주셨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끌린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돔 고모라입니다. 13장 11절에 보니까 이 양반은 레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레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나를 위해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롯은 자기를 위해서 소돔이 필요해요. 역시나 롯은 소돔을 이기지 못합니다. 소돔에 끌려다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 창세기 22장에서도 본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고 독자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독자 이삭에게 끌려다니지 않아요. 주신 것에 끌려다니지 않고 오히려 그걸 다루는 자로 살아가죠. 다루는 자로 살아갔고 결국은 창세기 22장에서도 본 것처럼 1절 2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마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야 가서 네 아들 드려라. 번제로 바쳐라. 그렇게 했을 때 3절 4절에 보니까 그가 일찍 일어났다. 이 세켐이라고 했잖아요. 이 세켐인데 일찍이라는 단어지만 이게 원래는 어깨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힘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뭘 믿느냐? 말씀을 힘으로 삼는 자예요. 이미 말씀을 힘으로 절대 자의 말씀을 힘으로 삼는 자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준비하심 야훼 이레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레라는 단어가 라아라는 단어인데 이 라아라는 단어가 칼령으로 쓰면 보다는 단어인데요. 이건 니팔령으로 써야 되니까요. 니팔령은요 나타나다는 단어예요. 다른 뜻이 없어요. 근데 우리 성경은 그냥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물론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의역한 거예요. 라아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고 나타냈다는 소리예요. 그럼 봐요.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들리니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사실로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말씀은 이론이에요. 이론을 아무리 달달달 외운다고 할지라도 이건 역사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을 이론으로 만들어 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이 사건을 이론으로 딱 우리에게 넘겨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이론을 갖고 그 사건을 분석해서 그 사건이 내게도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사건화 만드는 거예요. 이론을 아는 걸 안다라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그의 이론 차원으로 단지 지식의 건축물들로 구성된 그 지식만을 수입해 와서 그걸 갖고 있는 상태를 안다라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사건까지입니다. 이론을 사건까지로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는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주권이 있어요. 자기 존엄성을 지킬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내가 나답게 살 수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자기 존엄을 스스로 망가뜨리지 않아요.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나됨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면 사람들이 합의해 둔 게 있어요. 사람들이 합의해 둔 이 모든 사람들이 일률적이고 보편적인 어떤 것들을 만들어 두고 야 이게 진짜 사람 사는 거다 하자. 이게 성공하는 거고 이게 사람 사는 거다 이렇게 상정해 둔 어떤 가치들이 있어요. 이 가치들이 있는데 이걸 늘 익숙하게 듣고 보다 보니까 이게 내면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난 줄 안다니까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진 난데 이게 내가 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노래해둔 세상 사람들이 노래해둔 가치가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내면화가 되어서 이게 난 줄 알고 착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합의해둔 이 체계 속에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난 버텨보려고 여기서 살아가 보려고 여기서 서로 좋은 위치를 선점하려고 몸부림치고 예수쟁이들이 이게 아니라 따라오게 해야 되는 거라니까요. 원리가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세상의 부속품처럼 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성도는 세상을 해석하는 자들이지 세상의 부속물이 되어서 움직여가는 기계처럼 움직여가는 조각물들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이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는 사람들이라니까. 예수쟁이들이라고 하는 거. 쟁이가 전문가라니까요. 엿쟁이. 산티나지만. 쟁이, 이게 전문가라니까요. 그럼 봐요. 이 감각과 본능으로 익숙해져 있는 이 사람들, 그저 만지고 접촉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이 합의해둔 이 체계를 나도 모르게 내가 수입하고 듣고 보고 배우고 학습해서 내 안에 뚝 들어왔는데 이게 난 줄 알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감각이 아니라 더 나은 보이는 이 세계, 코스모스라는 이 세계는 코미조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획득하다 뭔가를 가져오다는 단어라고 했잖아요. 보이는 감각적으로 존재하는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예표로 표적으로 준 것이구나. 이걸 알아먹는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럼 이 세계를 어떻게 접촉하느냐? 알아야 한다니까요. 말씀을 그래서 알아야만 이 세계를 접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지적 활동을 하고 지식을 자꾸 수입해서 넣어서 새로운 카테고리가 자꾸 형성되도록 지식의 암들이 알미 자꾸 이렇게 누적되어서 하나로 통합되도록 그렇게 해서 그것 갖고 이 세계를 접촉하거든요. 이 세계를 본 자가 이 감각 세계를 끌고 다닌다니까요. 안 그러면은 이것도 안 보이면 늘 이 사람들이 보이는 감각과 본능으로 사는 자들, 이들이 합의해둔 체계를 갖고 하나님 앞에 조르면서 그것 해달라고 하거든요.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자꾸 얘기하다 보면 제가 광분해서 그런데요. 이게 아니고 이거라니까요. 이건 만질 수 없는 오감으로 느끼고 만질 수 없는 세계예요. 그래서 이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안다라고 하는 알지자를 쓰지만 이 세계를 아는 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라는 거 명리다라고 했잖아요. 명리다. 낮과 밤이 하나로 뭉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고 나쁨의 개념마저도 희미해져 가고 사람들이 만들어둔 이게 기준이다라고 하자. 자, 봐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를 기준으로 세워요. 이게 기준이다 하자. 세상은 그렇게 굴러가거든요. 기준이다 하자라고 설정하면은 반드시 여기서는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자가 있고 살지 못하는 자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기준이다라고 하는 그 기준에 맞춰서 사는 사람들은 박수 받아요. 박수를 받지만 그 기준 함량 미달인 사람들은 박수를 못 받아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일이 생기느냐? 분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나가는 그룹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들을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서적으로라도. 그렇게 되면은 이 둘은 영원히 분리되어서 서로 핍박하는 도구가 되고 결국은 이 기준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폭력을 행사하는 가장 무서운 도구가 돼요. 근데 우리는 이 기준이 밖에 상정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와서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는 거. 똑같아 보이죠? 이거예요. 사람들이 인류를 보편적으로 만든 이게 있어야 한다. 이게 있어야 한다. 이거 하자. 이렇다 하자. 이걸 최고의 가치로 이걸 선이다 하자라고 만들어 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선을 이게 선이다라고 착각하는 인생들은 여기에 자꾸 어떻게 도달하려고 자기 힘을 쓸 수밖에 없죠. 그러면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낙오자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 손가락질 한다니까요. 그러나 이 법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의 어떤 보편적인 하나의 이념을 가진 공동체를 만드는데 이거다 하자라고 만들어두고 사람을 여기다 집어넣는 이걸 모임, 단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성경에서는. 이 기준이 밖에 있는 기준이 아니라 이 기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기준이 된 사람들이 참으로 자기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아먹은 자들이 몰려들어서 그들이 집단을 이루어야 돼요. 교회는 그래서 이걸 만들어두고 어떤 상정해둘 만한 가치를 만들어두고 야 여기 들어와라 여기 들어와라 해서 하나로 규격화된 획일적인 어떤 감각 체계를 갖는 자들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내 안에서 이미 기준이 되어서 아 이게 내 안에서 기준이 되었구나 그런 자들이 들어와서 한 팀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면 이건 썩는다니까요. 힘을 갖고 힘자랑하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고라는 단어가 나라는 단어인데 휘몬이라는 단어는 우리라는 단어로 이제 번역을 한 거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휘몬이 우리라는 단어인데 이게 원어는 나들이에요. 내가 들어와서 내가 나로 존재하고 내가 나의 존엄의 가치를 스스로 지킬 만한 힘이 있는 사람들이 몰려온 나들로 구성된 게 우리라니까요. 요걸 에클레시아라고 해서요. 사람들 막 때려 모아놓고 매일 도덕적으로만 얘기하고 이걸 교회를 하지 않았다니까요. 에클레시아가 거기서 불러낸 무리라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한 개인이 이끄는 자가 되지 못하면 나는 반드시 이끌려 다니는 자가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끌을 만한 힘을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교회 가서 그냥 예배 드렸다는 것 아니에요. 그냥 뭔지도 모르고 그냥 공부도 안 하고. 그러니까 끌려다니는 자가 있고 이끄는 자가 있고, 아브라함과 우리가 분리해서 보았던 것처럼 룻은 자기가 충분히 끌 만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9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지만 영향력을 행사를 못해요. 끌려다녔거든 평생을. 돈이 끌면 돈이 끌린 대로 끌려가고, 이놈이 끌면 이대로 끌려가고, 로마서 12장 2절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절이죠.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힘이 없으니까. 내가 내 주권을, 내 존엄을 지키지 못해 스스로. 그리고 종교를 안에는 기독교라고 딱 찍는다니까. 30년 신앙제 이렇게. 참 끄는 자가 있고 내가 끌어가지 못하면 나는 끌려다닌다. 그러니까 세상 잡다한 것들에게 끌려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존엄을 지켜야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저 잡족들 보고 끌려다니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오늘 본문 가서 보면은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잘 아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46절 가서 봅시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예, 허다한 무리들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끌면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끌려다니는 사람들. 많은 무리들이 나오고 48절 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46절, 48절에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다수입니다. 다수가 힘을 갖죠, 당연히. 그래서 교회는 일단 쪽수가 많아야 된다. 그러면 사실 또 큰일도 하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다 다수예요. 다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있고 여기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거지로 나와 있죠. 거지. 구걸하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거지가 아니고 구걸하고 있는 이라는 단어예요. 여기 보면 프로사이테오라는 단어인데 맹인이고 구걸하고 있는 이라는 단어예요. 여기 거지라고 해도 뭐 상관은 없어요. 거지가 있고 맹인이에요. 소경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은 바디메오입니다. 이름은 정확하게 몰라요. 바디메오가 이름은 아니겠죠. 바르티메오의 합성어거든요. 그러니까 티메오의 아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름도 없어요. 바디메오가 소경 바디메오가 진짜 이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식하게 그러더라고요. 소경 바디메오 이름이라고. 어떤 목사 밑에 써 있었는지 참. 이 티메오라는 단어가 부정하다는 단어예요. 아버지가 부정한 자였을 겁니다. 자, 어쨌든 봐요. 부정한 자입니다. 이런 인생을 꿈꾸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소경이죠. 그래서 그는 구걸해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근근히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마저도 그를 부르는 것조차도 부정한 놈의 아들아, 천한 놈의 아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좋겠어요? 이름도 거론되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일반 명사 속에 함몰되어서 사는 자였어요.
많은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름조차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가 주어집니다. 이 사람이 소경이고 거지였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요. 그러면 소경과 거지였던 게 저주였느냐? 축복이죠. 우리는 선악 구조를 갖고 있어서 내게 나쁜 건 무조건 나쁩니다. 그런데 제가 오전에 말씀을 함께 나눈 것처럼 요셉은 하나님이 형통하다. 창세기 39장 2절에 찰나허, 23절에 찰나허. 얘는 형통하다. 성공하고 있다. 번영하고 있다는 단어거든요. 번영은 커녕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인생 종친 거라니까 이 양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야 쟤 성공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다니까요. 모든 현상을 보면서 절대로 우리는 선악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사건을 그걸로 만드신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 말라니까요. 그것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의 형제들에게 요셉이 팔림 받지 못했다면은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러거든요. 돈 없으면 나쁜 거다.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에겐 돈 없는 게 축복일 수 있고요. 이 사람이 일반 명사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거지고 구걸을 하고 있고 지금 더러운 놈의 아들아 이런 말이나 듣고 살던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양반에게 예수가 온다는 소리가 들려요. 소문이 들려요. 그러면 이 사람은 평생 무엇을 기대하며 살았던 겁니까? 메시아 예수 기다린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이 오시고 3장에 미문에 앉은 그게 또 하나 나오죠. 미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앞에 감람산이 있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비록 자기가 거지로 살지만 미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미문 바로 앞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감람산은 메시아가 오는 산이에요. 비록 자기 처지는 거지라니까요. 거지지만 꿈이 있어요. 비록 내 처지는 거지인데 남들 보기에는 거지예요. 거지인데 이 양반은 미문에 앉아있어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하고 갈망할 수 있을 만큼의 영성은 있는 사람이에요. 삶은요 거지예요. 예수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을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그런데 이 양반에게 눈짓 한 번 안 줬다니까. 고쳐주시지 좀 그때 안 고쳐주셨다니까. 그러면 이 양반은 원망이 얼마나 되겠어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는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놈은 고치는데 다른 사람은 고치는데 자기는 안 고쳐주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선이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습니다.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 양반을 못 받겠습니까? 이 양반은 누가 고쳐야 됩니까? 베드로가 고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내가 혹이라도 누군가를 기도해서 그 사람이 나았다. 내가 기도해서 나은 게 아니라 나 통해서 그 사람 고치려고 한 거다. 그러니까 나는 제일 필요 없고 그냥 짜장면 한 그릇 사주면 감사합니다라고 이왕 물고 꽃배기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한 그릇 먹고 가면 된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삭수가 놀라신 분들이세요. 예, 요게 사실은 사실이에요. 예. 실컷 해놓고 하나님이 복 주실 것입니다. 예, 속으로 얘기하죠. 아유, 나도 한다. 사가지 없이 이러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미문에 앉아 있는데 이 양반은 보는 게 달라요.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형편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통하여서 일하실 하나님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것. 이 사람에게 거지고 맹일이고 더러운 놈의 아들아, 티매고 더럽다 부정하다 이 나쁜 단어예요. 저주받은 놈의 아들아 뭐 이런 얘기라니까요. 이 양반이 앉아 있어요. 그런데 이 양반에게 예수가 와요. 때가 된 거죠. 예수님이 와요. 예수님이 와서 이 양반이 봐요. 이 양반이 예수다 하는 소리를 듣고 예수를 찾고 부르죠. 한번 볼게요. 여기 보니까
4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그냥 자기 얘기했겠죠, 당연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47절입니다. 다시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48절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반 명사 속에 살아요. 사람들이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특별한 한 사람이 있어요. 소경 바디메오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라고 불리는 이 한 사람 고쳐달라는 겁니다. 나를 찾은 거예요. 나를 찾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누군 것 같습니까? 이름 말고, 이권능 그 말고, 찬호 아빠 말고, 참나는 누구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참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네크로스 된 거라고 했죠. 그래서 주님이 야, 죽은 사람 장사하는 거는 죽은 자들 하게 해라. 그게 네크로스거든요. 걔네들은 존재가 아니에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가 존재인데 참 존재를 만나니까 자기가 보여요. 예수 믿는 우리가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살아있는 나를 나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참 존재 앞에 나라는 이름을 써요. 나. 정확하게 이 양반은 자기를 찾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거지, 맹인, 더러운 놈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 산 게 자기를 만나는 가장 축복의 통로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한 번씩 내 인생에 오셔서 나를 짓밟을 때가 있어요. 고통스럽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네가 진짜 누군지 한번 찾아봐라. 그 이름으로 불리는 나, 찬호 아버지 말고 참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존재를 만나야 내가 있죠. 참 존재를 만나야 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참 존재를 만나지도 못하고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단다. 할렐루야. 세례받고. 믿으면 또 이상하게 또 객기로 믿음이 생겨요. 객기로.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참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어둠 자체고 날 알아요. 나는 소망 없는 자가 맞다. 알아요. 참 빛 앞에 세워주면 나는 어둠 자체고 나를 알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나니까요. 그래서 더럽고 추악한 내가 보일 때 오히려 그때 노래 불러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진짜 이게 나예요. 소망 없는 거지. 소망 없으니까 존재인 당신을 내가 만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평생 십자가 부르고 노래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존재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요.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 야, 내가 주는 물 먹으면 너 평생 동안 목마르지 않을 거다. 그리스도를 이 여인이 만나요. 만났는데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선지자들이 말한 메시아를 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어떻게 얘기했죠? 야, 내가 그야. 내가 그다. 에고 에임이거든요. 야, 내가 존재야. 내가 진짜 존재다. 그 얘기예요.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이다. 에고에임입니다. 에고에임. 나는 내가 존재다. 계시록 1장 17절에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신 예수.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이다. 에고에임이 나는 존재야. 예수가 존재라니까요. 존재다. 이런 말들이 너무 많아요. 마태복음 8장 12절에 요한복음 8장 12절에 그래요. 나는 빛이다. 내가 존재다는 소리입니다. 이 존재라는 에고에임이라는 단어가 맨 처음 서임받은 때가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고 야 모세야 신발을 벗어라. 너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다.
참, 힘 빼야 될 때 사람들이 힘 빼야 되는데, 힘 빼야 될 때 힘을 억수로 줘요. 억수로 참 촌스럽네. 그러니까, 사람이 수영을 못하면은요, 수영을 잘한, 저는 그래도 개힘 정도는 치거든요. 그냥 뭐 수영을 하고 조겠다고 뭐 이렇게는 하잖아요. 우리가 다 촌에서 살아갖고. 근데 이제 물에 빠지려고 하면 힘을 빼야 돼요. 후적후적거리면 물에 더 빠져요. 근데 수영 못하는 사람들은 못해서 그렇겠지만 물에 빠지면 살려고 있는 힘 다 빼버립니다. 힘 빼야 살거든. 근데 그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안 되겠죠. 힘을 줘요. 그때 힘 빼야 될 때거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야, 힘 벗어라. 힘 빼라.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될 대로 되라. 이게 자포자기하는 게 아니라 될 일은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이걸 믿어야 돼요. 바람 빼야 돼요. 구렁텅이에 차바퀴가 빠졌을 때 맨 처음에 해야 될 건 차바퀴에 바람 빼야 돼요. 바람 쉬 빼면 아이고 아까운 바람 빠지네 그럽니까? 쉬 빼고 나와야 돼요. 인생의 구덩이에 빠졌을 때 똑같습니다. 탈출하려고 몸부림치고 기아 고성 넣고 왱왱왱 돌리면 구덩이 더 빠져요. 아시죠? 어떻게 해봤는지. 그때는 힘을 빼고 타이어 바람 다 거의 빼고 조금만 남겨도 되거든요.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야 모세야,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내가 너를 이집트에 보내서 내 백성 구원하는 게 목적이다. 이제 내가 너를 보내노니 10절에요. 내가 너 보낸다. 너는 가서 그들을 구원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요. 하시고 나니까 모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누가 보냈다 하죠? 그럴 때 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하야란다는 겁니다. 하야 아세르 하야 한 번 더 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건 관계대명사니까 내가 존재다. 존재가 보냈다 해라. 그러면은 존재이신 그 하나님이 보낸 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몰려 있는 거예요. 존재로 있죠. 하나님을 만나야만 존재임을 알아요. 그 존재는 하나님 앞에 내 힘을 포기하고 내가 내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안 되는 자가 맞구나를 알고 신벗은 자예요. 그렇겠죠. 신벗은 자예요. 야곱이 평생을 자기 힘 믿고 살았던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 출애굽 창세기 32장에서 외삼촌 라반 집에서 20년 동안 뺑뺑이 돌았는데도 못 봐요. 못 고쳐요. 우리가 그렇게 질긴 자들이에요. 그 야곱이 출애굽기 32장 6절 이하 말씀 10절이죠 정확하게. 내가 이 지팡이 갖고 내가 요단을 건너고 내가 두 때를 이루었다. 자기 힘으로 했다는 거예요. 기고만장하죠. 하나님이 그런 야곱을 그냥 두면 안 돼요. 그래서 야곱을 손보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를 거꾸로 떨어서 완전히 밟아놓고 절름절름 저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를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가 그렇게 되었을 때 자기 힘이 완전히 붕괴되어져 버렸을 때 하나님이 이름을 하나 줘요. 이스라엘이다. 이기는 자라는 소리입니다. 내 힘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힘으로 세팅된 것은 이길 수밖에 없어요. 문제라고 하는 에스가 따고더니 먼저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칼 차고 군사 400명 데리고 죽이려고 왔던 그놈이 오히려 먼저 뛰어들어서 동생을 껴안고 내가 길 잡아야 될 테니까 가자. 이 길이 험한 길이다. 죽이려고 온 놈이 험한 길이니까 가자. 내가 길잡이 될게. 오히려 길잡이가 돼요. 이런 원수가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원수는 좀 싫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 존재해요. 하나님이 존재인데 이 존재가 보이는 존재로 예수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야,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내가 존재야 라고 했던 그분이 바로 나다. 내가 그로라. 존재거든요. 그러면 봐요. 이 참 존재를 만나려고 하면은 내 인생이 때로는 거지 같을 수도 있겠다. 내가 볼 것을 보지 못해서 남들보다 더 뒤처질 수도 있겠구나. 내가 남들보다
더 나은 평가를 듣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저런 부정한 놈이다. 때로는 좋은 글씨 달고 살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존재를 만나기 위한 수단이라면은 나는 기꺼이 감내해야 되겠다. 이게 신앙이죠. 이게 신앙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대로 그냥 버려두느냐?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은, 자,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 길에서 따르더라. 아콜루데오라는 단어인데요. 아하고 아라는 게 이게 연합 불변사예요. 연합하다는 단어거든요. 켈루도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죠. 길입니다, 길. 그래서 그가 예수를 길에서 따르더라. 같이 갔겠지만 여기에서 길은 누구예요? 예수라니까요. 이 양반이 뭐가 되죠? 그 길이 되는 거예요. 또 누군가의 구원의 길이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 나은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가 그 보이는 길로 또 서 있겠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 존재이신 당신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당신 없어도 돼요. 이제 내가 그 길로로 탈게요. 그 소리죠. 아콜루데오. 함께 그 길이 되다는 소리라니까. 누가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볼게요. 누가는 18장 43절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3절.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예, 백성이 모여있는 일반 명사로 사는 이 많은 사람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이들 중에 일반 명사로 지칭되는 많은 사람들, 백성들이죠. 이들 가운데 거지 맹인 바디메오라는 이 인생이 이들보다 오히려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나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 나라고 하는 단어는 존재를 만난 자만 쓸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런 상황들 때문에 예수를 깊이 만난 겁니다. 만나고 나니까 일반 명사로 살아가는 그들이 하나 한 목소리가 돼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면 일반 명사로 살고 있는 이 백성들 중 누군가는 분명히 이 현상을 보고 또다시 고유 명사로 자기의 가치를 살고 자기의 존엄을 지키며 사는 자가 나왔겠구나. 우려해야 됩니다. 이게 우려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지 예수 믿고 그냥 왔다 갔다 구원받았지. 10원도 안 되는 구원받고. 그럴 때 남들이 그 얘기할 때 참된 가치를 아는 우리는 일반 명사 속에서 고유한 나로 사는 겁니다. 존재를 만난 자로. 마가복음 5장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나쁜 일이 있다. 절대 나쁜 일이 아니다. 이걸 오히려 우리가 성숙의 기회로, 성장의 기회로 가져가면은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시편 23편에 그렇게 얘기했다며요, 우리한테. 야훼는 내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야훼 로 에어사르. 하나님 내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피눈물 날 때 쓴 거라고 했죠, 제가. 압살롬 반역 때 쓴 거예요.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있는 것도 털어먹어서 그래도 여전히 야훼는 내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그분이 존재거든. 그분이 내 존재예요. 존재 대 존재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분과 내가 나들이 된, 예수들이 된 거예요. 내가 그러면 정말 미단되니까 우리들이. 예, 우리가 예수가 된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있습니다. 회당장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갑니다. 재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인생의 눈으로 보면은 이건 분명히 재수 없는 일입니다. 죽어가는 딸 때문에 회당장은 예수를 찾아옵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앞쪽에 있으니까 마가복음 5장. (21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24절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큰 무리가 또 나와요.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이 사람들은 시계추처럼 그냥 살아가요. 일반 명사로 사는 겁니다. 그냥 내 삶에 그냥 충실하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큰 무리로 섞여서 그냥 보편적인 이념 체계를 갖고 보편적인 관점으로 보편화된 세계관으로 세상을 접촉하며 사는 그들과 함께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그럭저럭 그냥 사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회당장에게 일이 생겼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요. 예수 만날 기회죠. 그래서 이 양반 회당장이 회당의 대장이라니까요. 권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양반이 자기 딸이 죽어가는 문제 때문에 예수에게로 나와요. 존재 앞으로 오는 겁니다. 이미 그는 존재가 되었을 거예요. 존재 앞으로 왔고 그 큰 무리들 가운데 비집고 들어옵니다. 비집고 들어와서 이 야이로의 딸이 그 틈 사이로 비집고 들어와서 예수에게 내 딸 고쳐달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아시는 것 같이 12의 혈류증 앓는 여인이 있습니다. 부정한 자죠. 하혈하면 부정한 자죠. 생명을 손실시키는 사람이에요. 이 여인이 나타납니다. 이 여인이 이 무리 속을 비집고 들어와요. 비집고 들어와서 예수를 만납니다. 주님이 하시는 소리가 뭐예요? 딸아. 딸이었던 겁니다. 일반 평민인 줄 알았는데 자기는 예수와 가장 가까운 예수님의 딸이었던 거예요. 이 위치를 주님이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여인이 12의 혈류증을 앓으면서 수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돈을 갖다 주고 허비했고 재산까지도 자기 병 하나 고쳐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다 말아먹었어요. 재수 진짜 없죠. 한 방에 고치면 되는데 명의를 만나서 다 말아먹었습니다. 그런 이 여인이 마지막 희망을 걸 때는 예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앞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가 부정한 자니까 자기와 접촉하면 다 부정해지거든요.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면 다 부정한 사람 돼요. 그러면 이 여인은 죽을 각오를 하고 간 겁니다. 부정한 여자다. 그러면 자기가 부정을 당하지 않으려면 그 여자를 죽여야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를 찾아갑니다. 그 주님이 이 여자를 보고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자, 말씀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딸이었던 겁니다. 자기는 딸인 줄 몰랐던 겁니다. 일반 명사 속에 살아가는 어떤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문제가 덜컥 생기고 인생을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다 허비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찬스는 없었던 겁니다. 예수 만났거든요. 예수님의 딸이었던 겁니다. 특별한 관계예요. 특별한 관계. 그렇게 했고 이 여인은 고침받습니다. 그럴 때에 35절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 딸 죽었다는 겁니다. 더 재수 없었어요. 예수 찾으러 왔는데 죽어버린 거니까. 딸 죽었습니다. 주님이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이게 레고입니다. 아마르로 이야기한 거예요. 요건 들을 사람만 듣는 말이에요. 이건 목사가 1시간 동안 떠들어도 못 듣는 사람 못 들어요. 요건 듣는 거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고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시고, 그렇죠?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시고 회당장 집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울고 통곡해요. 판이 끝났거든요. 이 사람들 생각으로.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비웃기 시작합니다. 40절에.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어보내시고 에크발로라는 단어입니다. 귀신 쫓을 쓴다네요. 그냥 우리 성경에는 이거 번역을 점잖하게 해놨어요. 점잖게. 그들을 다 내보내시고 다 쫓아냈다는 겁니다. 잡것들아 나가라. 그리고 확 쫓아낸 거예요. 그칠게 욕도 했고. 욕했다는 건 없습니다. 예. 주님 욕 잘했어요. 주님 술도 잘 드셨고요. 그래서 매일 보면서 술 먹고 포도주 먹기를 즐기는 자다라고 했거든. 포도주를 왜 먹었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예, 예수님은 포도주 먹어야 돼요. 그 땅 아마르라는 땅, 그 에레츠라는 땅에서 아다마라는 땅에 가면 술 먹어야 되거든요. 그 얘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술 먹은 거예요. 그것 보고 현상적으로 술 먹네 나도 먹어도 되겠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드실 때는 숨어서 드시면 돼요. 근데 이 무리들이 늘 따라다닙니다. 주님이 이 무리들이 여기까지 따라왔다라고 봐야 돼요. 물론 여기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통곡하는 그 무리들이겠죠. 일반 명사로 살아가요. 그냥 슬프면 울고 아프면 그냥 울어버리면 끝이고 아프면 울어야 돼요.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하는 거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나도 하겠지만 하나님 붙들고 일어나야 될 때는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있을 때에 주님이 그들을 다 내보내셨다. 무리들을 에크발로 쫓아냈다는 거예요. 나가라 판 깨지 말고 재수 없는 놈들아. 내보냈다니까. 쫓아냈다는 소리입니다. 안 나가려고 하는 걸 강제로 쫓아낸 거예요. 쫓아내고 회당장 야이로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에게 이로 이 딸을 보고 달리다 쿰이라고 하죠. 달리다 쿰 일어나라. 달리다는 암양아. 이 딸 역시도 주님과는 보통 관계가 아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 사랑스러운 암양아 일어나라. 이게 달리다 쿰이거든요.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 앞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기 전에 주님이 사랑하는 한 마리 암양이었던 겁니다. 야, 너는 일반 명사 속에 살아갈 자가 아니고 고유 명사로 살아갈 나의 암양이다. 내 암양아 집에 가자. 일어나라. 달리다 쿰 하니까 그 딸이 일어나더라. 우리들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본질입니다. 일반 명사로 살다가 그냥 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교회 다니면서 내 아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소경 바디메오처럼 그 길이 되어서 그 길을 제시하면서 살 수 있도록 역량을 허락해 주신 존재들이 바로 우리다. 대충 살지 말자는 겁니다.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이전에 그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처럼요. 엘리사 얘기했잖아요. 그냥 평범하게 농부로 살 사람이에요. 평범하게 농부로 살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부자거든요. 소 12결이로 한 결이가 2마리니까 소 12마리. 저희들 어릴 때 소 12마리는 동네 갑부입니다. 아시는 분 알잖아요. 거기다가 조금 지나니까 경운기가 오니까 경운기 있는 집은 부자예요. 저희 집은 늘 지게로 아버지가 하시더라고요. 그럼 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남들은 경운기 사는데 왜 지게를 지실까? 예. 나중에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지게를 너무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농부로 평생을 살 사람이에요. 평생 농부로 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엘리야를 만납니다. 인생의 변곡점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은 참 누구를 만나느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소망이 있는데 소원이 하나 있는데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변곡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 목사 잘못 만나면 매일 밥 사줘야 된대. 이게 아니라 저 목사 만나면 뭔가가 있는 것 같아. 뭐 이래야 되는데
아유, 전 목사 매일 커피 먹고 커피 값 안 내려고 이거 구두끈 맨다. 그래서 제가 구두를 잘 안 신고 다닙니다. 농부로 평생을 살 사람인데 엘리야의 그죽대기 같은 옷이 탐이 난 겁니다. 눈이 열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야가 그 옷을 던지니까 농부인 엘리사가 그걸 덜컥 짚고는 잠깐만 계십시오. 집에 가서 내가 빠이빠이 하고 오겠습니다. 아버지하고 고기 다 잡아서 소 잡아서 돌아갈 퇴로를 자기 스스로 차단해버려요. 다 퇴로를 막고 그걸로 잔치를 벌이고 그는 예수를 따라가 버려요. 따라갔는데 일이 안 생겨요. 한 3년 동안. 엘리사가 뭘 했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엘리야 앞에 엘리사는 수종들더라. 황말로 딱가립니다. 이거 해보신 분들 알죠? 수종들더라. 종으로 살았어요. 부자인데 그냥 아버지 밑에서 소 12마리 갖고 자기는 휘파람 불면서 휘파람 불면 종들이 와서 그렇게 하고 그냥 이 땅에서 말하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돈이 많은 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돈 없어도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집이 화목하면은. 그런데 많은 것을 누려도 때로는 움막에 혼자 사는 게 낫다라고 한 것도 있어요. 집이 집구석되면은 움막에 사는 게 낫다. 어쨌든 이 양반이 부자로 그냥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열린 겁니다. 다른 세계를 봐요. 사실요, 이게 내가 그냥 이 감각으로 살아가던 인생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짝짝짝짝 들어와서 내 안에서 하나의 덩어리가 생겨요. 알의 덩어리가, 지식의 덩어리가 생겨요. 그래서 이게요, 지식이 자꾸 우리 속에 배양되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알죠? 그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했던 인생이 말씀 통해서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꾸 그렇게 열어가시죠. 그래서 예전 같으면 막 곧바로 욕을 했는데 한 1분 쉬었다가 욕하고 이게 되잖아요. 이런 게 배양된 거예요. 안 하면 좋겠지만 하는 사람도 종종 있는 줄 알아요. 이건 영적으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통밥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 번씩 그러거든요. 저는 요즘 안 그래요. 예전에 이제 그랬는데. 군경권사님 저렇게 크게 우는 거 보니까 군경권사님 저러시는 거 같아요. 장로님이 살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제가 요즘도 꼬죽다가리 따시는가. 근데 엘리야가 이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아무 일도 안 나와요. 그리고 이 양반이 가요. 해준 것도 없이. 옷 던질 때는 언제고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종노릇 했는데 나 이제 간다. 하나님 부른다 간다. 그런 거예요. 이 양반은 똥줄이 타겠어요 안 타겠어요? 그냥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단 갔다가 여리고 갔다가 베델 갔다가 가는 데마다 쫓아다녔지만 뭐가 없어요. 마지막 올라갈 때쯤 돼서 야, 너 내게서 뭘 구하느냐? 영감의 갑절이죠. 당신 아들 되겠다는 소리라고 했어요. 따따블 복이 이런 건 없어요. 따따블 복이 아니라 나는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는 겁니다. 이게 그 아들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갑절을 달라고 한 거예요. 2배를 달라는 겁니다. 이 엘리사 말고도 많은 생도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요 그러죠. 자기 아버지라니까요. 영적인 아버지예요. 평생 거기 초점을 맞추고 산 거예요. 3년 4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어요. 매일 1년 3년 군대 생활하는 것도 힘든데 저희 때는 3년 했잖아요. 30개월 했는데 1년을 종로로 타는 것도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닌데 3년을 그렇게 했어요. 완전히 따까리처럼 해준 것도 아무것도 없이 간다 그러는 거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자기 아버지를 붙들어요. 엘리야를.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양반이 2장 19절에 여리고에 물 고치죠. 3장에 모압과 암몬 승리하고 전쟁에서 이기도록 만들죠. 수금 탔잖아요. 수금. 4장에 자기 생도의 아내가 고통당하니까 돈 한 보따리 생기게 했죠.
5장에 아람 군대 장관 나만이 왔을 때 병 고쳐줬죠. 6장에 도끼 떠오르게 했고 6장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치러 갔을 때 다 태각하도록 만들었죠. 엄청난 일을 했어요. 평생 농부로 그 수많은 농부들 중에 농부로 그냥 일반 명사로 살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그냥 일반 명사 속에 살아갈 자가 아니라 고유 명사로 살 자로 불러내신 겁니다. 평생 농부로 살 사람인데 예수 자리로 살아가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세계가 이 역사 속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 양반이 쓰임받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 역사 속에서 종적을 감출 인생들이 아니고 우리라는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일반 명사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고유한 명사로 내 암양으로, 내 딸로 함께 그 길이 될 자들로 불러주셨고 이 일이 내 일이구나 알고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기적과 같은 역사가, 삶의 역사가 우리 삶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그냥 이 땅의 가치에 함몰되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 특별한 존재로 고유 명사로 불러내어 주셔서 사랑하는 딸로, 아들로 만드시고 당신이 사랑하는 암양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 일 하시려고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드시고 조용히 우리 삶에 개입하셨던 사랑하는 내 주님, 당신의 수고와 헌신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존재 앞에 참으로 존재될 수밖에 없었던 이 인생의 의미를 찾고 존재이신 당신으로 말미암아 이제 존재가 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존재이신 당신 앞에 서보니 한없이 작은 내가 보이고 존재이신 당신, 생명이신 당신 앞에 서 있으니 나는 생명이 아님을 알게 되었고 영원한 빛이신 당신 앞에 서보니 온통 어둠 자체였던 것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 벌거숭이 같은 인생 찾아오셔서 너는 살아라, 너는 피투성이가 되었으라도 살아라라고 말씀하셔서 살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살 수 있는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한 자락 붙들고 걸어가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가슴이 미어 터지지만 내 가슴의 아픔을 뒤로하고 주의 일을 하느라고 섬기는 동력자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이대로 가만두시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다시 고백하오니 성령님, 제발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노래되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묵묵히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축복하옵나니 이 종이 어느 곳에 가서라도 부를 수 있는 노래들이 우리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확하게 내가 찾아진 나들로 만들어진 연합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한 주간 이제 또 살아갑니다. 끌려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끌어오는 자로 살아가고 일반 명사로 살아가지 않고 고유 명사로 살아가서 하나님 이 끌어오는 자가 되게 했을 때 높이신 하나님의 그 높임이 실제함을 사건을 통해서 보여만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 환경 상황 속에서도 섬기고 헌신하며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꼭 기억하셔서 이 땅을 걸어갈 때에도 핍절을치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심은 모든 것들이 때가 되매 열매 거두도록 주여 축복만 하옵소서.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복 베풀어 주실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